통해서 맡긴 자의 삶과 인생 끝자락의 축복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각 사람을 이제 자기 자신이 진단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주변이 환경이 삶이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축복된 삶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리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야곱의 전인격적인 삶 모든 삶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야곱이 147년을 살았다 했는데요. 21절 봅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의 사람 야곱은 그의 삶을 나그네 인생길 147년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말하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 가지는 축복하는 자의 삶. 언제? 인생 끝자락에서. 야곱의 인생 끝자락은 최고의 영성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일까? 한 가지는 축복하는 자의 삶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죠?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는 내가 바라보는 것,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내게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뭐 자녀도 부모를 축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아내, 내가 알고 있는 부모, 내가 알고 있는 남편, 어떤 지식, 정보,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축복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우리가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버리고 최고의 영성을 가질 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야곱의 인생 끝자락 기르기 쉬하였을 때에 임종 앞에서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자, 여러분, 이 지팡이의 의지, 다른 사람에게 쓰는 지팡이를 말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야곱에게서 지팡이를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았을까? 삶 속에서 어떤 지팡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중심 끝자락,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육신의 모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을까? 그냥 우리가 힘을 내어서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다른 한 가지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이니까 23절부터 26절 말씀 속에 애굽 사람들 양식을 위해서 그들은 물질을 가져와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물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을 가져와서 양식을 샀습니다. 가축이 이제 더 이상 양식과 바꿀 것이 없으니 그는 그들의 토지와 자기 자신들의 몸을 종으로 맡겼습니다. 다 맡겨버렸습니다.
다 맡겼더니 어떤 이 애굽 사람들이 뭐가 돌아오죠?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보십시다.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은 그의 몸과 토지를 샀다 했지만 이들은 애굽 사람 편에서 보면 다 맡긴 거예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맡겼더니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어떤 이들은 20%씩이나 세금을 내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의 습관으로 문화로 볼 때는요, 어떤 이들 함부라비 법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을 아니면은 40%를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20%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겼을 때의 20%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게 돌려주는데 이 80%를 가지고 뭘 하나 보십시오.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여러분, 맡겼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몇 가지의 고생하고도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릇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때에 맡기지 못함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은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복음 앞에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주의 종으로 살겠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먹을 양식 때문에 목숨을 위해 살려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서 맡긴 자의 삶을 살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7절로 넘어갑니다. 27절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들을 향한 인생길 가운데 모든 인생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축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땅이 어디냐 말입니다. 지금 애굽 땅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애굽 땅을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6장 4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46장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가느냐 안 가느냐, 애굽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것이 축복이고요. 야곱에게는 내려가라 말씀하셨으니까 내려가면 축복입니다. 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8절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자, 이는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죽을 날이 가까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 말은 그 허벅지 야레크, 넓적다리, 허리를 말하지만 언어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말합니다. 좀 얄궂죠? 그곳에 손을 넣고 맹시한 것은 가장 내밀한 관계성을 말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자손 대대로 지속되리라는 성실함. 자손 대대로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마라.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뭐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 소망,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소망,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로 말씀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안성을 예비하신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임종 앞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하늘 소망.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뭐죠? 31절 봅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네게 맹시하라 하매 그가 맹시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했다. 임종의 순간에 기르기 쉬할 때에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했다.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야곱은 임종의 순간에 예배했지만 오늘 저와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인생 끝자락을 향해 가면서 예배자가 최고의 축복이라면은 어떻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날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회학자의 얘기를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인생을 쉰의 정점에 두고 쉰까지는 끊임없이 취하면서 행복을 얻지만 쉰부터는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행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50에는 외모를, 60에는 학력을, 70에는 건강을, 80에는 재력을, 그때부터는 하나씩, 이 사회학자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쉰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면, 하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 소망 두고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잘 보셔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게 이겁니다. 왜 예배자로 살지 못할까요?
왜 예배자로 살지 못할까요? 땅을 정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배자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볼까요? 14장 18절 이하에 15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도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하나님이에요. 큰 잔치,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천국 잔치, 천국으로 혼인 잔치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18절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천국으로 초청했는데 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 죽음을 향해 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예배라면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자, 봅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므로 나는 그 잔치에 가지 못한다라고 사양했습니다. 다시 적용합시다. 나는 밭 갈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예배 못 갑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입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에 야곱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이었더라면은, 영성의 최고의 영성의 축복이었던 예배였다면은, 오늘 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성의 축복이 예배인데 예배가 왜 등한시될까요? 왜 예배가 뒤로 물러갈까요? 땅의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늘 소망을 두고 땅을 정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필요 없다 얘기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이것을 분복이라 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면은 과연 그가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일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을 정리하며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절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게 뭘까? 마땅히 예배해야 될 자가 예배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 교우들에게 이것을 쳐서 깨우쳐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본 자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깨달은 자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배자로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마땅히 예배해야 될 자가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초청했는데, 천국의 잔치를 베풀라고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죠.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여기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 저는 자들, 이들은 뭘까요? 결핍 있는 자들입니다. 갈증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천국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부둔한 심령으로 그것도 복이라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움켜쥐고 살겠다고요. 그러나 그 내 생명을 거둬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힘이 됩니까? 예배자로 살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핍, 궁핍함 다 가졌다고 생각한 그때에 내 영혼의 가치를 알고 결핍, 궁핍함을 알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로 삽시다. 예배자로 삽시다. 야곱은 그 인생 클라이막스에서 축복하며 예배자로 살았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축복하는 자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예배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할 때에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할 때 내 정보를 제하여 버리고 축복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인생 가장 절정은 축복과 예배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과 예배자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 2일 남았습니다. 교회 안에 고3 또 재수생 그 안에 전형구 모두에게 평강 주시고 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100일 작정 56번째 주님의 손에 두 아들의 가정을 온전히 맡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악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게 하옵 주간 감사의 물드립니다. 12번째 작정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믿음의 대를 잇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금식 시작과 끝날까지 한결같이 힘주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그 중심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축복과 예배자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 소망 가지고 나의 인생을 정리하며 돌아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